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나라, 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인데, 이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안보와 국방을 경제를 책임진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 이렇게 경고죠, 그죠? 세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흉년을 주시고, 두 번째는 수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풍년이 있다 할지라도 다 걷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세 번째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조성받게 되는 세 가지 징계를 성경에서는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실제로는 구약에서 엘리야라고 하면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왜 대표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을 만났죠, 그죠? 누굴 만났습니까? 한 사람은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를 만났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 예수님 복음이죠. 이 셋.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만나는 순간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실제로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거의 엘리야급으로 칭호를 받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또 경험했고, 내일 좀 살펴보겠지만 엘리야가 실제로는 그 유명한 갈멜산에 대결도 있었고 아주 이렇게 극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분이 그렇게만 된 것이 아니고 그 엄청난 극적인 경험을 하고 난 뒤에도 또 다른 또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아주 스펙타클하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어쨌든 이분의 이게 사역의 정점이 갈멜산 대결이었다고 본다면, 꼭 그것이 경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본다면 그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타롯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850명인 거예요. 그 앞에서 그들과 맞서서 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다 태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죠. 엄청나게 큰 영적인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밀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더니 열왕기상 17장 본문에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엘리야를 연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솔직히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어디에서 언제 얘기했는지 없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너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니까 이 땅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는 숨죠. 아합이 당대 최고의 권력인데 죽이려고 하니까 숨은 건데, 비가 오면 물이 고였다가 비가 그치면 금방 마르는 와디라고 하는 곳에 숨습니다. 그때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자,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동물이죠? 까마귀는 육식 동물이죠, 그죠?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자기 입에 고기를 물고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거는 까마귀가 뭐 속된 말로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까마귀는 자기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한테 생선을 왜 맡기냐,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계,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에서 잘 먹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가는데, 단계에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 사르밧은 어디인가 하면 당시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고향이 시돈인데 그 시돈이 사르밧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합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완전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과부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흉년이 져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밀가루 한 줌하고 우리로 치면 들기름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자 엘리야가 그 사람한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나한테 붙여서 가져와라. 내가 먹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라는 겁니다. 처음 보는 남자인데 과부한테 와가지고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한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참 비참한 거죠. 내가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또 달라고 그래. 이 사람을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먹고 죽으려고 가져왔다는 그것을 엘리야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저는 까마귀가 자기 본성을 거슬러서 엘리야에게 고기를 먹였던 것보다 이 과부가 자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엘리야에게 공개한 것이 좀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언제 봤다고 그걸 주겠어요? 그런데 오케이, 당신한테 주겠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뭐 이런 분위기도 있겠지만 아무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알겠다. 그 말에 내가 순종해서 하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를 퍼도 계속 나오는 거죠. 신기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 이 여인의 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극단적인 일이 생기죠. 아니 잘 먹고 그냥 기분 좋게 있을 거 한 3년 정도 앞으로 흉년이 될 거니까 버티면 되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여인의 생각에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남편 잃고 이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이 아들도 죽냐?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당신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거다. 당신이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다. 도대체 왜 이러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아들을 다락에 누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죠.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그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절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혼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갔는데 찍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들도 황당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들을 안아서 어머니에게 주죠. 여러분 이게 그랬을 때 그 엘리야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찌릿찌릿한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뭐 까마귀의 마음을 돌이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또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위기를 경험합니다. 많은 위기가 있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어떤 삶의 위기가 있었는지 여쭤보면 정말 그랬냐고 말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실제로는 지금이 그런 위기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그 위기를 벗어나기만을 원하신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위기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 CCM 찬양 중에 이 모든 것도 지나가려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찬양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답도 없어요. 다윗 왕이 언제 이 모든 것도 지나가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구절을 갖다 와서 이 모든 것도 지나갈 것이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을 물론 견디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시간 자체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발짝씩 나아가야 되는 순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게 있는 일들이 그냥 버티고 그냥 버티는 거.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 왜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가는 게 원하고 그래서 뭐 가까스로 해서 뭐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불만과 울분 저한테 왜 이러신 겁니까? 라는 생각만 가득 차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때 기쁘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어떤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여기에서 아니 내 위기를 내 어려움을 여기에서 끝나게 하시는가? 그럼 끝나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혹시 좌절이나 내가 혹시 여기에서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욥과 같은 질문을 할 것인가?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간구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참 어렵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도 마음을 돌리고 사람의 마음도 돌리는 분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분이시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피조물의 마음 안 되는 거죠. 육식 동물의 마음을 돌린다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 사람 심지어는 마음이 안 바꿔지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러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해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 1000년만에 된다고 하는데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왜 가능케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어떤 사명으로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야지 막 이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셔 주신 것, 내 인생의 후반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정말 애정 어린 고백,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듣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늘 너와 함께한다.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도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위기 속에서 또 연단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연도 사람의 마음도 또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다 만지시고 또 보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생겨났고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고난만 주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평안과 기쁨과 장래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임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곱씹어 볼 때마다 또 손꼽아 볼 때마다 감사하는 삶,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잠시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서 풀어주옵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살아가며 아무런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아픔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연단되어지고 구비되어서 주의 나라와 그 영광 가운데 쓰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령교회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함께 모이고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이 군교회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답답해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이곳에서 군선교 장래와 미래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통일 세대를 준비시키는 귀한 과정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령부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믿음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MCF 회원들 또 부대에 거하는 많은 이들마다 마음과 뜻이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시고 위기와 전시 가운데서 또 평시 가운데서도 우리 부대에게 주신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이 잘 마무리되게 붙들어 주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복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지피에서 지오피에서 해안에서 내륙에서 공중에서 바다 위에서 바다 속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우리 수하는 장병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난국 속에서 헤쳐왔는데 안보가 튼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마다 주께서 잡아주시고 철통 같은 경계태세 완전 작전 통해서 우리 부대가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잘 경계 또 보호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택한 아들과 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으신 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래와 미래의 소망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대한 서운하거나 섭섭함이 없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